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나 수메르, 여러분 아카디아 설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분 신을 접신하여서 잉태된 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석가모니 탄생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머니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코끼리인데 흰 코끼리, 하얀 코끼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교를 보십시오. 유네셀에 의한 잉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상에는 혹시나 소나 개나 닭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 신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온통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만일 예수가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면 그분 역시 죄인일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석가모니, 공자, 이슬람의 모든 마호멧, 수많은 왕과 여러분 대통령들,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요셉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천사가 또 나와서 말씀하시죠.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 모든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다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 번제 드릴 때 양 미리 준비해놨거든, 그러니까 드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여러분? 미리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는 여러분 미사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마스는 바로 고해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이, 그 아기가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세주임을 믿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 장미꽃도 주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해외여행을 가고 국내 여행을 갔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선물만 주고 음식만 먹고 그렇게 했다면 크리스마스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여러분의 흥을 돋구는 그냥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뭐예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뭐예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X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수식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초의 전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길이 되니까, 그분이 생명이 되니까. 할렐루야. 네? 그분이 진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느냐? 생명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의 족보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 본성은 마리아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더 쉽게 얘기하면 피가 섞인 것입니다. 쭉 피가 이어진 거예요. 자,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천사는 마리아가 전능자의 덮으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도 확실히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구절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성육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육신에 있어서 여자 마리아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그녀의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성자가, 아기 예수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리아의 인성을 가졌다면, 마리아가 죄인이면 예수님도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성자 아기 예수가 취하신 인생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성이 죄가 없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기에서 못 믿으면 다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일도 너무너무 신비스럽고요, 또 이 땅에 떠나갔을 때도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감남산에서 500의 형제가 모였습니다. 나 간다 그러더니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세상에 구름을 타고 쭉 올라가더니 안 보이셔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도 신비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죽어요?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에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의사가 불러요. 가족들 불러오세요.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일어났, 그러다가 숨을 거두고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인생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구름을 타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심도 신비롭고 가시는 것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특별히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더 독특하거든요. 어느 누구에도 부활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새 생명의 역사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부활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시며 영광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설명하는데 두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가 뭔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률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온통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유죄 판결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신 예수를,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를, 내 죄값을 다 환불해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무죄다. 거룩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무죄다.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성화는 뭘까요?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데는 대략 모든 성장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확신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성을 넘어서지만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이성은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살아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길러온다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 걸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명령을 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다 잠잠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어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죄도 자랍니다. 죄는 여러분 계속 자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해결하시고 믿음만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이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고 표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 너무 미워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고 또 율법을 다 이렇게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죄악된 상황에서 어찌하여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예배만 드리면 막 영이 너무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여호와를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많을 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의 친구들 간에, 여러분 모든 직장의 동료들 간에, 교회의 식구들 간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소멸되고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하고, 사랑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가 가장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 내가 평생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믿음이 정상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충만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지에서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감정은 풍부하지만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위험한 광신적 행동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다라는 거죠. 최고를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 갖다 놓으면 그것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싹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거지요. 내가 최고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최고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벌레도한도 못한 사람이야.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8년도에도 거둬가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멸망하는 거 봤습니까?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형편없이 사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인격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거룩이 성장해야 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화를 잘 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기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정리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채워지면서 나쁜 습관, 좋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화의 비밀이 뭘까요? 성화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성령으로 임하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못된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 내 성격이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리아 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은 원래 없는 미덕을 애써 노력하며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부지런히 교회 출석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진지하게 참여하시고 주일 성수를 즐겁게 하시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스도의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부지런히 봉사하시고 고백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남겨두지 마시고 순간순간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반항심을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장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즐겁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을 아는 가정.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일 모레 그 영광의 성탄절에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그것처럼 그 성탄절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는 생명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모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모든 축복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야 우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